현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한 입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 전파력의 속도도 대단히 빠르지만 전파 내용은 실시간에 바로 적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이 시대에 무엇이 바이러스에 좋다는 그런 주장들이 유튜브에 오르고 바로 실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보내준 유튜브에 비타민C가 좋다 그 메시지를 내가 한 30몇 분 동안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비타민을 제가 아침에만 하나씩 먹는데 몇 끼마다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빠르게 확산돼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어져요. 검증되지 않아도 빠르게 확산되어 여기저기서 활용이 됩니다. 좋은 정보는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나쁜 정보는 정보가 나쁘기 때문에 그 결과도 좋은 결과를 결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따르게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평안했던 가정을 송두리째 절단을 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정보화 시대에 일어납니다. 옛날 같으면 학폭 논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지난 일들을 지금 올려놓으니까 스포츠계의 학폭 논란으로 시끌벅적하고 대단한 선수들이 활동을 접어야 됩니다. 가수도 활동을 접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무심코 던진 인터넷 댓글 하나가 멀쩡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급기야 못 이겨서 자살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일들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인생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남을 살리거나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전 세계는 엄청난 말의 진위 공방이 교차되며 치열하게 싸웁니다. 칼이나 총과 같은 핵무기가 없어도 말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이기도 하고 죽인 사람을 다시 살려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며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고별사의 성격을 담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모세는 죽게 되지요. 출애굽 1세대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애굽의 그 쩌든 포로의식, 속국의식을 벗어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됩니다. 정작 약속하셨던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 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 2세들에게 모세는 차근차근 40년 동안 애굽에서 해방되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2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분류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에 대한 구원의 말씀과 건져낸 자기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신앙생활의 말씀과 이제 그런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느냐는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구원의 말씀, 신앙생활의 말씀, 정복 사명의 이 귀한 말씀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곧 우리가 행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참 모세는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세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그 귀한 말씀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광야 1세대들은 물론이고 광야 2세들도 소수의 무리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삶의 행함으로 연결하지 못하여서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죽게 돼요.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을까? 그 말씀이 내외에 있으며 왜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있게 하시는가? 이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그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상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른 그 존재의 위치, 존재의 이유, 존재의 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개나 돼지와 대화를 하지 않아요. 훈련을 해서 개가 길은 좀 들여질지 모르지만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반려견 시대 속에 개도 가족의 일원에 대해서 자기 새끼라고 말들을 하지만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요. 꽃이나 곤충과 인간은 대화하지 않아요. 다만 인간과 대화하죠. 그것도 자신과 맞는 상대와 대부분 대화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 상대입니다. 하나님과 친교, 교제 상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받아서 그걸 마음껏 공유하며 나누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인간으로서의 말씀은 엄청난 은혜와 복입니다. 이보다 더 높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최고 이 나라의 권위자인 대통령의 말이 그 사람에게 늘 전달된다?
늘 그 사람을 전화로 불러서 전화로 지침을 말하거나 직접 불러서 말한다면 대통령의 말이 그 사람의 입에 있다고요? 그 사람 마음에 있어요? 야, 어느 지역이 개발되니까 미리 땅을 좀 사놔라.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믿고 땅을 사놓게 되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땅이 대단한 부가가치가 이루어져요. 왜? 대통령의 말이 그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였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그대로 믿고 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인간을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훈련시키고 복종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주셨고 인간의 그 복을 마음껏 공유하며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말씀.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 섞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말씀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군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인간의 말에 말씀이 없다면, 인간의 입술에 말씀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평생을 살아도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요, 말씀이 없는 인생이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해 본다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곧 죽고 망할 인생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화려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극찬을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여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대단한 인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입술에 말씀이 없고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말씀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이 떠나가셔요. 말씀이 중단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요, 돈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가 친척 형제 자매가 없는 고아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입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죄인들은 어떤 인생으로 성경은 이런 인생들을 고발했느냐? 아주 성경 읽기도 어떤 면에서는 좀 끔찍해요. 로마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3장 13절에 이런 인생들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목구멍은 열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인간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인생의 입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아주 가득해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입만 열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왜? 입술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죄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세상에서 다 쏟아내시면서 그 말씀을 다 한 말씀 한 말씀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창세기도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고 출애굽기도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창세기 재창조의 역사, 출애굽기 구원의 역사, 레위기 예배의 역사, 민수기 자기 백성의 역사, 신명기 말씀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말씀이 더 손댈 수 없을 만큼 예언된 말씀이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입술에 있는 자,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성공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먼 데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지 않고 바다 끝에 있지 않고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들고 있는 말씀, 지금 휴대폰에도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대를 예화하시는지 몰라요. 바쁘니까 차 안에서도 말씀을 읽어라. 이걸 그 백에 넣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힘드니까 휴대폰만 열면 말씀이 쏟아지더라고요. 아주 가까이, 아주 가까이, 너무 가깝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도 없이 저주받은 인생,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피 흘린 데 빠른 그런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구약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다 죽는데, 다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면서 그 인생들은 율법에서 자유하고 복음으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드디어 인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삶의 말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그런 말씀들은 무진장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말씀이 증거돼요. 오병이어는 말씀 잘 받으니까 주신 거예요. 귀신을 왜 쫓아내시느냐?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을 왜 고치시느냐? 예수님 말씀이 병을 고쳐. 죽은 자를 왜 살리시느냐? 예수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려내. 왜 예수님께서 바람을 멈추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자연계를 움직이셔. 귀신이 떠나가요. 병든 자가 치유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창녀가 변화돼요. 세리가 변화돼요. 세리장이 변화돼요. 이방인이 변화돼요. 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짧은 3년 동안에 쉬지 않고 증가하셨어요. 지칠 만큼, 배를 타시면 그냥 잠에 빠질 만큼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말씀을 증가하시고, 말씀 끝나면 또 이해 못하는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씨 뿌린 비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 예수는 거기에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야 내일 하자, 오늘 피곤하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대로 배 안에서 길을 가시면서도 말씀을 재해석해서 증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말씀이 입술에 있도록,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들어간 말씀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행함으로 나타나서 말씀의 열매가 드디어 맺혀지도록 성령의 심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다른 인생들은,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끊임없이 정죄했어요.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힙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고 땅에 쭈그리고 앉아 글을 쓰시죠. 드디어 일어서셔서 누구든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하나하나 떠나간 뒤에 예수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품으셨어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요? 막달라 마리아요. 참녀,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리가 변화되고 창녀가 변화되고 이방인이 변화되고 대제사장이 변화되고 사울 같은 악한 인생이 변화되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해요. 말씀.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늘 죄인들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와도 예수님 말씀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드디어 그 인생들이 그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고백하도록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고백하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고백하도록 끊임없이 그들 입 안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들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들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셨어요. 지켜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 주시고 마음에 주시고 이 말씀이 삶의 연장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지켜보시고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말씀이 성취되어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니까요. 사람을 동원하시고 물질을 동원하시고 많은 환경을 바꾸셔서 그 사람의 입술의 말씀이 마음의 말씀이 삶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복이 되도록 왜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인생이 가난한 삶을 살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입술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있으면요, 그 입술에 말씀만 고백하고 고백한 말씀은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에 믿어져서 그 믿은 말씀이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대응하고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셔요. 문제가 깨어집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든지 만약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말씀은 더 큰 그 의미와 복으로 그 인생에게 허락하셔서 그 문제를 말씀으로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너머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그 사람 입술에 두도록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실제 원수가 왔을 때에 그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 사람 속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원수가 무너지는 사울왕도 그 형 엘리압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심부름 가다가 그 현장을 봤죠. 아니 이제 말씀도 없는 것이 할례받지 못한 저 인생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저 인생이 감히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해? 난 참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 막 그 군사들이 듣죠. 사울 앞으로 끌려가듯 사울 왕 앞에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왕이 참 가상해서 군복을 벗어줘서 투구를 벗어주고 맞지 않거든요. 그냥 가리라. 형들이 막 나무라지요. 이 교만한 것 말이야. 참 형들이 밀어내요. 사무엘에 와서 기름을 부었으면 좀 깨달아야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그래도 못 깨달아. 그냥 동생이야. 왜? 그들의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계셔. 말씀이 있어.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활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그걸로 상황 끝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물맷돌로 갔느냐? 아니에요. 말씀으로 갔어요. 그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말씀의 저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젖먹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이유식을 시키고 밥을 먹이는 것처럼요. 말씀을 먹여주셨어. 갓난아이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성장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입에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 말씀은 그 사람의 입에 역사해야 돼. 아멘. 아멘으로. 입의 고백이에요. 지난주 저희 교회 유튜브가 방송 사고가 났어요. 유튜브에 이제 열리지 않는 영상을 보낸 거예요. 저도 우리 전사님한테 받고 보내시는 분들에게 다 보냈거든요. 좀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열리지 않는 영상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 어떤 분이 바로 답이 왔어. 은혜로운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말씀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동안 다 은혜로운 영상이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내야 되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아멘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한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믿음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서 저장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당당하게 나의 어떤 인간성으로, 나의 결심으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그때 우리 인간성이 빠져나와야 돼요. 나의 어떤 경험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잠잠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때 말씀을 문제에 대응하는 사람, 이를 네가 행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내 입에서 내 마음이 있었는데 이를 네가 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거든요. 그 말씀이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적어도 1500년 동안 긴 세월에 40명을 붙잡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보존되도록, 어느 날 그 말씀이 합쳐지도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율경이 합쳐지도록, 사사기와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대로 대선지, 소선지가 합쳐지도록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이, 그 기록된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불태워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보존하시고, 드디어 어느 날 되니까 인쇄술이 발달해서 한 권의 책으로 편찬하고, 드디어 어느 날 더 가벼운 책으로 편찬하고, 드디어 어느 날 휴대폰 속에 들어가게 하고, 왜? 점점 더 가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휴대폰을 개발하셨느냐? 하나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삼성에서 개발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개발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치매 환자들이 어떻게 휴대폰을 개발합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래도 붙잡아 주니까 그 명성한 머리를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신제품이 개발되는데, 와, 세상 사람 뭐 휴대폰 안에 카메라가 좋다, 뭐가 좋다 그러지만은요, 아닙니다. 저는요, 성경 읽기 제일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도 성경과 금년도 성경을 성경이 종이 성경으로 거의 읽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다 읽었어요. 거의 제가 40도 이상을 휴대폰을 다 했어요. 너무 좋아. 가까이 있으니까.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은행에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도 너무 좋아. 심지어 어떤 면에서 잠깐 앉아있는 시간에도 너무 좋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읽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접하도록, 집에도 성경 몇 권씩 되도록, 사무실에도 성경이 있도록, 손에 휴대폰을 들고 성경을 들고 다니도록, 하늘에 있지 않도록, 바다 끝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누가? 성령께서. 말씀의 저자가 아주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도록, 말씀이 더 가까워서 입에 있도록, 말씀이 더 가까워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게 말씀은 가까움의 역사예요. 가까움의 역사. 말씀은 사람 안에 들어오는 역사예요. 사단의 이 종이 된 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삭제하려고 해도 말씀이 삭제가 안 돼요. 삭제하면 또 저기서 또 나오고 저기서 또 나오고. 성령은 말씀을 보호하고 말씀을 지켜요. 유대인들은 아직 성취되지도 않은 구약 말씀만 붙잡고도 세상에서 승리했어요. 세계 경제 30%를 장악했어요. 노벨상도 30% 이상을 장악했어요. 지금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말씀의 위대성이고, 말씀의 탁월성이고, 말씀의 부요성이고, 말씀의 창조력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말씀 붙잡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만 붙잡고도 저렇게 세상을 장악하는데 우리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완성된 말씀, 성취만 되기를 기다리는 말씀, 점점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말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 말씀, 마음껏 주신 거예요. 마음껏. 그냥 무한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상상해 보세요. 저 미나가 지금은 이제 13개월째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저 미나 안에 집어넣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김미나. 상상해 보시라고. 어떤 인생이 되고 어떤 영향력을 일으키겠는가. 1년에 한 동만 넣어도 대단할 건데 우리 교회식으로 간다면 1년에 한 5독을 넣어버렸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유대인을 능가한 역사가 일어나.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 왜? 말씀이 저 인생을 붙잡고 저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지식의 역사, 학문의 역사, 자기가 듣고 배운 그 역사만 일어나지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멀리 있기 때문에. 하늘 끝에 있고 바다 끝에 있어요. 말씀이 입술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정말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똑같은 종목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주일날도 바쁘면 안 나와. 비즈니스에 바빠가지고 주일날도 엄청난 막 5억 10억씩 계약을 해. 근데 이 사람은 주일날 나와가지고 20억 공사 다 놓치고 막 뒤떨어져. 아주 판도가 확실해.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말씀대로만 가. 마지막까지 가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분위기지. 거북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인데, 토끼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사단이 붙잡고 빨리빨리 가게, 빨리 망하도록, 더 빨리 망하도록, 더 많이 망하도록, 더 급하게 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돈 인생을 세워줍니까? 명예가 그 인생을 세워줘요? 세상 권세가 그 인생을 세워줍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인생을 세우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마라, 내 있게 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한대 역사가 일어나요. 무한대 역사.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그 공간을 주시지 않아요. 왜?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자. 말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 입에 말씀 있는 사람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해요. 다윗이 늘 쫓겨다녔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어마어마한 고백.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을 해요. 말씀이 입술에 없으면 늘 그 입술은 세상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 크고 작은 현장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저를 아는 많은 지인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남아공 이야기를 해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목사님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잘 살아갑니다. 바이러스가 와도 그런 대로 살아가고 그냥 일상생활 잘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삶에 있으니까 말씀이 완벽하죠. 말씀이 없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온갖 세상 좋은 말로, 긍정의 말, 격려의 말로 다 포장을 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말로, 자극적인 말로 상대를 힘들게 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은 말씀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시고 책으로 만드시고 휴대폰으로 집어넣으시고 드디어 그 말씀이 입술에, 마음에, 삶 속에 역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역사하셔요. 이 가나안을 정복할 광야 2세대들이 곧 세상을 떠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요. 출애굽의 구원의 말씀과 광야 40년의 신앙생활의 말씀과 너희가 정복해야 될 사명의 이 말씀 굳게 붙잡아라. 떠나면 안 된다. 너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되고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되고 삶에서 떠나면 안 된다. 내 입술에 두며 내 마음에 두며 내 삶 속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약속한 가나안을 다 정복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다가 가나안 여정 정복하고 가다가 이들이 실패했을 때에 여지없이 말씀은 다시 저들에게 재인식돼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말씀하시거든요. 물건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아 말씀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도둑질했을, 아간이 도둑질했을 때에 아이성에서 실패하죠. 그러면서 또 깨닫는,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적어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대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가져와요. 지금 현대인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엄청난 분량의 정보가 하루도 쏟아지고 휴대폰에도 많은 분량의 정보들이 문자로 전달이 돼요. 혹은 중첩이 되더라고. 좋은 거 막 복사해서 보내니까. 그러나 그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느냐. 그러나 이 정보들이 자신들의 어떤 입에 있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받지 못해요. 그 정보는 세상 정보요, 육신에 속한 정보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말씀이 어떠한가를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갈등이 많이 와요. 새벽기도 갈등, 갈까 말까, 일어날까 잘까, 그런 갈등이 온다는 것은요, 새벽에도 가라는 사인이에요. 웃는 분들은 전 적이 있어요. 내가 예배 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따라서 가라는 사인이에요. 그걸 모르면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왜 갈등을 와요? 성령이 갈등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갈등 잠깐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배 승리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맺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예 불신자처럼 양심이 작동을 육신의 근거에서 작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영혼으로 못 들어가요. 그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그 양심이 영혼에 의해서 작동하고, 그 영혼에 작동한 그 양심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세상의 어떤 그 선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양심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갈등이고, 말씀을 읽으라는 갈등이고, 기도를 하라는 갈등이지, 너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갈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갈등을 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피곤하니까 오늘 푹 자고 나머지 3일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해야지. 아니요. 그날 새벽기도 해봐요. 피곤이 싹 가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영과 육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완성이 된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저들 주변에서 그런 삶을 견자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들의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이 저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야 되고, 삶의 이 삶의 어떤 진수가 되어야 된다. 아, 저들은 그래, 주일날은 교회 가는구나. 주일날 아예 사업장 문을 닫네. 객이라도 다 안식하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업장을 누가 운영하셔요? 말씀이 온 저자인 성령께서 운영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안 된다, 안 되면 더 큰 복이, 더 큰 걸 주실 건데, 더 대단한 걸 주실 건데요. 구멍가게 안 된다, 그냥 마트를 주실 건데, 마트가 안 된다, 백화점을 주실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이유가 없죠. 왜? 내가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의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딴 길로 간다면 문제가 되면, 말씀대로 가는데 안 된다, 그거는 안 될 일이 아니야. 더 큰 걸 주시려고 안 되게 하시는 거지. 이 깨달음이거든요. 주일날 계속 교회 나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게 응답 아니에요?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자동차가 굴르던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더 큰 응답이고, 그야말로 독감도 감기도 안 걸리고 이 교회 오는 것이 더 큰 응답이지. 우리는 이상한 응답을 요구하거든. 구약시대에 바다가 갈라지던가, 한강이 갈라지던가,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던가, 그래야 예수를 믿느냐고요? 아니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의도한 그 부분을 딱 내 인생에 채워지면요, 어떤 환경이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딱
정본인 말씀을 갖다 대면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지. 그렇게 강조하는 거지. 말씀 아니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 구약 시대를 보세요. 전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나귀가 와서 말을 하죠. 주의 선지라는 사람이 하도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를 왜 치느냐 말이야. 그래도 못 깨달아, 이 인간이.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되었죠.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느냐? 전도지를 막 칼라로 찍어내고 뭐 선물을 갖다 안겨도 왜 그것만 받고 찢어버리고 전도가 안 되느냐?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전도가 되어져. 친척들에게도 전도가 되어져.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어려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주 쉬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쉬워요. 창세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어디 가면 이해가 되느냐? 출애굽기 가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레위기 가면 되고, 구약에서 안 되면 신약으로 오면 돼요. 구약 신약에서도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교회 오면 돼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죽어야 된다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니 구약 읽어도 이해 안 되고 신약 가도 이해가 안 되고 교회 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인생 하나님이 왜 세상에 두시겠냐고요. 말씀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과 이 신분 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2021년도 새해에도 제가 이 말씀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다. 제가 의도하고 생각한 건 전혀 없어요. 성령이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매주마다 이 말씀만 강조하도록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 계속 하고 싶지 않아요. 좀 뭐 세상 다른 설교처럼요. 여러분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설교도 하고 싶은데 계속 말씀으로 끌고 하시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다.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뭐 그제 몇 주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증거된 말씀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왜 비슷한 말씀을 또 증거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직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닿았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냥 또 한 번 증거해라. 이 말씀 그보다 더 확실하다. 그러시는 성령이.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추후에 공전했는데 왜 말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준비했을까?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대로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지. 어찌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닐진데.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려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쉬운 말씀을 받는 사람이요, 먼 데 있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요, 가까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아예 말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오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정말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돈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로 말씀을 완전히 걷어가 버리신다면, 아예 말씀을 전혀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면 내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말씀만을 내가 간직할 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면 말씀은 재창조 역사를 이루지 않겠어요? 광야에 꽃이 피고 길이 나는, 사막에 강이 되는, 신앙과 그런 것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말씀이 있다면 내가 적어도 그런 존재예요. 이 말씀을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이 사람, 적어도 이런 사람이
나 자신의 신분이거든요. 나 자신의 신분이에요. 그 귀한 말씀이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 실제 모르고 있기에 안 믿고 있기에 사실 우리가 놀라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돈 5만 원의 감격과 말씀 한 장의 감격과 비교해 보시죠. 어디 내 감격이 있는가?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언제라도 내 입술의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언제라도 내 마음에 충실한 믿음으로 환경과 현실을 보며 말씀으로 대응하고 적용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나 자신이라.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처럼, 전하, 우리는 아직도 10세척의 배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금도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신 신명기가 있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말씀의 감격과 가치와 흥분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감사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가치가 회복이 돼요. 감사와 가치가 회복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루 동안 내 입술이 얼마나 많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말씀이 밖으로 표출돼서 또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삶을 내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살아가는가.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가? 문제가 온 머리가 백지가 돼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나는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그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내가 구약을 39권이나 주고 신약을 27권이나 주고 내가 그래서 교회를 주느라.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친교를 누리는 곳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끼리끼리 만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말씀을 재해석하는 곳이다. 내 말씀을 주고 내가 교회를 줬지 않느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이에요, 말씀. 기록된 성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들고 오는 성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성경을 들어서 이 표지가 다 낡아지고 성경을 또 새로 구입해야 될 망정,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말이야. 그러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힘들어도 가까이 하셔야 돼. 그 어느 날 비침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지겹고 무겁고 이 짜증나는 말씀이 어느 날 빛이 열리는데 언제 열리냐? 내 이성이, 내 감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날 안 되는구나. 병원에서 깨닫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건강관리로 안 되는구나. 그때 내가 깨어져서 그 틈 사이로 뭐가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가 말씀 읽어야 되는구나. 말씀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 믿어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뇌도 이상하게 만들고요. 가끔 넘어지게 만들고요. 가끔 쓰러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고. 그런데 못 깨달아. 병원에 의사만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고 나를 잘 고쳐달라고, 잘 치유해달라고, 내가 살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 읽기입니다. 어쨌든 많이 읽으십시오. 아주 머리에 땀이 나도록 많이 읽으십시오. 다독을 해야 됩니다. 다독하는 길밖에 없어. 왜? 너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이제 정화되기 시작해. 드디어 소재되기 시작해. 정리되기 시작해. 이사하기 시작해. 아예 버려요. 종량제로 버릴 필요도 없어. 그냥 버리면 돼. 하나님 다 처리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드디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입과 마음과 삶으로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